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함께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오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며 일어나는 돌담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28장입니다. 28장 1절에서 22절 말씀. 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르러 간다라로 가서 그들에게 저고 그들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삼촌 야곱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다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다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초들 외에 아브람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조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전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자매되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거기서 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부득이한 일이 생기게 되고 그 부득이한 일로 인해서 환경의 변화를 갖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야곱처럼 야곱이 본인이 원해서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또 이삭과 리브가가 멀리 외삼촌 집으로 우선 피신을 해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부득불 야곱이 집을 떠나게 되는 또 야곱뿐만 아니라 모세 같은 경우도 왕궁에 살았던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이유로 인해서 그가 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그런 모습. 또 요셉 역시도 자기가 원해서 애굽으로 간 것이 아니고 형들을 찾아갔다가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또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상인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서 그 상인에게 팔아버리는 부득불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이야기. 다윗도 잘 그냥 정착해서 살기를 원하지만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이곳저곳으로 도망다니 심지어는 예수님 역시도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러한 천사의 말을 듣고 요셉이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여러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부득불 자원해서 그곳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곳을 떠나게 되는 사도행전 18장을 보게 되면 로마에 살고 있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로 가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 로마는 큰 도시고 대도시고 중심적인 도시인데
거기에 비해서 고린도는 시골에 있는 도시, 로마로 비교하면 도시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가게 되는, 이제 집을 떠나고 거처하는 곳을 떠날 때는 마음에 많은 실망을 갖게 되고 또 두려움을 갖게 되고 걱정과 염려 속에서 떠나게 하게 되는데, 그런데 제가 말한 그 언급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마지막 결과가 오히려 그것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고 더불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잘 되던 일이 갑자기 무너지게 되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길을 가게 되면서, 새로운 길을 간다는 거는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힘들잖아요. 다시 시작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친척집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났을 때도 마찬가지. 물론 갈대아 우르에서 저 하란까지는 같이 갔는데 하란에서 이 아브라함만, 데라나 그의 모든 식구들은 거기에 머물게 되고 아브라함만 거기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런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을 때 낯설기도 하고 형편과 처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곳으로 가게 되니까 염려도 생기고 그러는데, 오늘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곱에게 주신 말씀처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또 심지어는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욥을 보세요. 욥은 정말 하루아침에 다 망해요. 뭐 부자가 망해도 3년 먹을 것은 있다고 하지만 욥은 그냥 하루아침에 모든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자녀들도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몸에 질병이, 종기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종기가 생겨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또 거기다가 친구 3명이 찾아와서 계속 잘못을 회개하라고 너 잘못이 많다고 막 다그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데, 욥기서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때는 연단시키시고 어떤 때는 거기를 떠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또 자기가 잘못해서 떠나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전화위복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전화위복. 화가 변해서 복이 된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오히려 그거를 변화시켜 주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잔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게 되고, 그런 일로 인해서 지금 형제간에 불화가 생기게 되고, 이 에서가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 때 부득불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되고, 하란이라는 곳은 가까운 곳이 아니 이웃에 놀러 가는 것처럼 가는 거리가 아니고 며칠을 몇 달을 가야 되는, 그것도 호홀단신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 이게 보면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왕궁에 살던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그것 때문에 도망을 갔을 때 무슨 이삿짐이 있었겠어요? 뭘 준비를 해서 떠났겠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 광야로 호홀단신 떠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시작을 해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새벽 예배의 말씀을 전하면서 가끔 얘기하는 게 인간의 끝,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런 문장을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 새벽에도 다시금 그 문장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여기가 끝인가 보다. 이제 더 이상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갈 길도 잃어버리고 이제 힘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사람이 다 모든 걸 내려놓게 될 때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오늘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이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님을 표현할 때 무슨 하나님이라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이란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이고 얼마나 대단한 말이겠어요. 전능이란 말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시고, 왜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창조자이시고 그분이 주관자이시고 섭리자이시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 모든, 심지어는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우리들이 어느 때는 기가 죽어가지고서 어느 때는 씨름하고 어느 때는 마음에 큰 낙심을 하게 되고 그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혹이나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삭의 모습에서도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삭이 지금 이 문제가 물론 자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지만 어떤 면에서는 야곱이 속인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가 받아야 될 그 장자의 축복을 그 야곱이 받았으니까 얼마나 괘씸한 일이고 얼마나 야단치는 일이겠어요. 근데 한마디도 그 일에 대해서 묻거나 따지거나 그것 때문에 노하지 않고 오히려 더 축복해요. 진실되게 축복을 해. 보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너에게, 근데 뭐라고 축복하냐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복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복 받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아무것도 다 잃어버리고 부모를 떠나야 되고 가정을 떠나야 되고 아무것도 없이 떠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삭은 계속 너와 너의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것도 지금 이루어진 게 없는데, 지금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근데 계속 하나님은 야 하늘을 봐라, 저 하늘에 떠 있는 별들 그와 같이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와 같이 너의 자손이 무수히 많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내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롯이 아브람과 헤어지면서 여기도 본즉 저기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꼭 에덴 동산 같고 하나님 동산 같고 애국같이 나일강이 흐르는 그런 물이 많고 풀이 많고 짐승 키우기가 좋고 그것에 눈에 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으로 갔다가 망하게 되는, 오늘 본문 여기서 에서에게 나오고 6절부터 9절까지가 에서에게 잠깐 딱 끼워놨는데, 에서가 본즉이란 말이 두 번씩이나,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너 여기서 결혼하지 말고 저 너의 그 외가로 가서 거기서 이제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얻어라,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에서가 본즉, 또 에서가 본즉 지금 자기가 가나안 여인 2명을 아내로 삼았는데 아버지가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또 그 일로 해서 자기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이게 내가 잘못된가 보다. 그래서 이스마엘 찾아가서 이스마엘 딸 중에서 또 아내를 얻게 되고,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흉내낸다고 똑같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흉내낸다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흉내낸다고 똑같은 신앙이 아니고 진실되게, 그냥 이 이스마엘 여자만 얻으면 다 되는 것처럼 해결되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신앙이 바로 서야 되고 신앙이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다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해.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리브가의 말에 의하면 며칠만 가 있으라는 게 길게 잡아야 두세 달 이 정도만 가 있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20년 이상 거기를 떠나게 돼. 그것도 이제 나중에 어쩔 수 없는 거기 또 부득이한 일들, 항상 우리 인생 속에서 부득이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를 떠나고 싶어 떠나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그런 상황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진천에서 태어나시고 진천에서 계속 성장하신 분도 계시지만 또 외지에 살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곳까지 와서 어제 어느 분하고 대화하면서 진천처럼 살기 좋은 곳이 없다고. 그러면 다른 데 살다가 오신 분인데, 근데 저도 뭐 다른 데 살다가 이곳에 왔잖아요. 저도 똑같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곳보다 좋은 곳이 없다고. 뭐 서울만 가보세요. 교통 정말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살아보니까 처음에 올 때는 너무 시골이고 변돌이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 살다 보니까 정이 들기도 하고 여기처럼 교통이 편하고 삶이 이렇게 수월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생각이 될 정도로, 물론 다른 데 또 가면 거기에 적응이 돼서 또 거기가 살기 좋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어디를 가든지 뭐 태어나서 평생 여기서 살아도 감사한 일이고, 혹이나 정말 우리의 본거지가 거주하는 곳들이 옮겨지게 된다 할지라도, 낯선 곳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누구만 계시면, 할렐루야, 하나님만 계시면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있어야 행복하고 어디 있어야 안전하고 그게 아니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우선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까 4절 우리 읽은 것처럼 거기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그런 복이 너와 너의 자손에게 이제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 줬는데, 오늘 다시금 하나님께서 아예 똑같은 말씀, 허락하긴,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내가 너를 적어도 그때까지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이 땅에 산 날 중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출세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큰 교회에서 목회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고생하면서 선교여행 다니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냥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순교하기까지 했지만, 그 바울에게는 늘 마음 안에 기쁨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울이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주 안에, 주와 함께, 이런 말을 참 좋아했어요. 오늘도 이 땅에 산 날 동안 주 안에, 주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아니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집을 떠나서 한참 가다가 어느 한 곳에 머물러서 거기서 유숙을 하게 됐다.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게 되는데 꿈을 꾸게 되는데, 자,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이렇게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을 정도의 사닥다리가 보이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됐다. 요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한번 거기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하나님의 사자들을 위한 사닥다리일까요? 하나님의 사자들은 우리가 늘 생각할 때, 또 천사들을 생각할 때, 천사들은 뭐가 달려 있어요? 날개가 있다고 늘 생각하잖아요.
우리 그 법궤를 만들 때도 천사들이 날개를 이렇게 얼굴을 가리며 두 날개를 이렇게 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처럼 날개가 있다는 것은 사닥다리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그 날개를 가지고 얼마든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 사닥다리가 보였다는 생각하는데 이 사닥다리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야곱을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대. 땅에서부터 하늘. 우리에게도 이런 사닥다리, 영적인 사닥다리 꿈에서 봤다 그러잖아요. 영적인 사닥다리가 보여지게 되고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서부터 하늘을 닿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땅에서부터 하늘을 닿는 것이고 땅에서부터 시작해. 천사들도 하나님의 사자들도 뭐라 그래요? 표현이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오르락이란 말은 지금 밑에 있다는 뜻이에요. 위에 있어야지 내리락 오르락 이렇게 되는데 밑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힐 때 한 제자가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천군 천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거 알지 못하느냐.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게 되면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엘리사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람 군대가 그렇게 사마리아 지역을 포함했을 때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 하인이 종이 아니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으시냐고.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영안이 열려달라고 하라고 기도하니까 그 아이가 영안이 열려지니까 그 뒤에 천군 천사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됐다는 게.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여줘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눈으로 보게 하셨는데 우리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천군 천사가 늘 우리를 함께하고 호위하고 또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들이 하나님의 군사들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닥다니에요. 사닥다니. 새벽에 나와서 지금 기도하는 것도 이 사닥다니.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을 보세요. 고넬료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너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 기도를 기억하신 기도가 향과 더불어 올라간다는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너의 기도를 천사들의 금쟁반에다 그걸 담아서 향과 더불어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간다. 우리 영적인 사닥다리가 이렇게 늘 세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 학교 다닐 때 출석부를 선생님이 벽에다 붙여놨는데 두 가지 기억나요. 하나는 포도송이. 그러니까 52개의 동그라미가 있어가지고 매주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 붙여주는 거예요. 잘 나온 아이는 정말 다 차서 꽉 차서 포도송이가 나오고 좀 듬성듬성 나온 아이들 그냥 절기별로 나온 아이들 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사닥다리. 이렇게 사닥다리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붙여서 올라가는. 처음엔 똑같이 가는 것 같은데 어떤 아이는 정말 계속 붙어. 우리 교회에서도 개근상이라는 게 만들어서 성소주의라는 사람들 뭐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정말 아무개 개근이다 할 때 그 기분을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할렐루야. 하늘을 닿는 사닥다리 그것이 우리에게 늘 이게 세워져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는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은혜 받은 게 이거예요.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직접 이제 말씀을 서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래. 거기서 끝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런데요. 더 성경을 쭉 가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을 소개. 예를 들면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이 설명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 요 말.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거기서 딱 끝났는데 나중에 가서는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아, 은혜가 됐어요. 아, 그렇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구나.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여호수아를 설명할 때 뭐냐면 모세의 눈의 아들 수종자 여호수아 이렇게 나와요. 모세의 종이에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근데 여호수아 24장을 보게 되면 모세의 이름이 없어져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아니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우리도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 나의 하나님이 이 한마디만 고백이 돼.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이거보다 더 큰 호칭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보다 더 이 관계 속에서 아버지. 제가 지금 저도 성경 쓰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맨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쓰고 거기 쓸 때 막 은혜가 된 게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고 거기 있어라.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좀 데리고 와서 너희들은 여기서 깨어 있어라. 그러면서 돌 던질 만큼 예수님이 가셔서 거기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첫 단어가 뭐냐면 아빠, 아버지 이렇게 표현해요. 아빠, 아버지. 예수님이 아빠 그런 게 좀 어떻게 보면은 남자가 어떻게 아빠라는 말을 할까? 가장 친근한 말이에요. 가장 친근한 말.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서 이것이 지나가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그 예수님이 기도했던 거예요. 여기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까지만 지금 언급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 나중에 가서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자 그래서 깨워서 야곱이 깨워서 야 이곳은 두렵다. 여기가 바로 아버지 집이고 여기가 하늘을 닿는 곳이구나. 그 베개를 삼았던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게 되고 내가 만약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여기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게 되고 내가 반드시 나의 모든 것에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베델의 서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보세요. 20년이 지나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가 베델로 안 가고 세겜으로 가요. 참 인간은 자기가 서원한 걸 잃어버리고 자기 약속을 잃어버리고 급할 때는 막 이 힘들 때는 막 무슨 말을 못해. 그러다가 좀 되고 좀 이제 형편이 나아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 언제 무슨 말을 했는데도 기억도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기억하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으로 영접하겠다. 그 믿음 안에서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전에서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득이하게 야곱이 집을 떠나서 호홀단신으로 저 먼 하나님까지 가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도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